오늘도 민수기 강의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경영하라 네 번째 제목 자기 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 관리. 20세기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자기 관리에 대한 정보가 아주 많이 쏟아지고 있죠. 시간에 대한 관리, 재정에 대한 관리, 건강에 대한 관리, 참 너무 많이 쏟아지는 정보가 자기 관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관리이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런 거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되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비추게 하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엇을 실망시켜 드렸고 무엇을 기쁘게 해 드렸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의 비즈니스나 경영학이나 아니면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아주 멋있게 잘 꾸며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은 사람들의 컨설팅으로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여러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제가 정의 내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원리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거룩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다 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거룩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거룩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요.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봤지만은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내 주위로, 내 가정에게로, 내 교회로 유통이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장, 2장 우리가 다 알아봤잖아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민수기 1장과 2장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경영할 사람을 솎아내고 뽑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바로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소속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정으로 우리 남가주 믿음의 교회 성도인가? 그러면서 이제는 2장을 보니까 진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진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진이 만들어지는데 그 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을 힘입어서 밖에 나가서 싸워나가 이기는 겁니다. 총과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다 3장 4절을 보니까 3장과 4장을 보니까 3장은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 이게 다 우리에게는 교회 경영하는 것도 교회를 경영하는 것, 경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필요하지만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해요.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뽑아놨는데 레위 자손의 세 자손을 특별하게 구분하여서 성막에 기구를 옮기는 것, 아니면 성막을 지키는 것, 이런 청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담당을 하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거룩한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배우는,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도록 내가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일구며 닦아내며 그걸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1장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였죠?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결격된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12정탐꾼들이 모세에게, 정탐을 끝나고 모세가 돌아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잘못된 보고를 하니까 거기 있는 장로들이나 리더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보면은 믿음이 없는 보고, 메뚜기 보고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정을 해보십시다. 단 2사람만 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켜준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방어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세우고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경영하신 그 경영의 은혜로 그들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중요한 대목이 있었어요. 중요한 대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요,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자, 여기입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내보낼까요? 문둥병 환자, 유출병 환자, 주검을 만지는 자, 부정한 자, 이런 사람들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우리가 경영하기 위해서는 내 관리, 자기 관리가 중요한데 첫 번째 관리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어떤 사람이요? 나병 환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병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나병 환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병이 나병이에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일반 피부병입니다. 일반 피부병인데 그냥 일반 피부병은 며칠이 지나가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일반 피부병이 더 조금 있다가 시간이 가면서 더 퍼지게 됩니다.
그게 나병이에요. 그러면서 나병 환자는 그 피부병이 발생하면서 발화가 되어서 자기의 몸이 죽어간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병이 바로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민수기 세미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식물을 빼놓고 생명체를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물고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류예요. 동물, 짐승,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켰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눈을 감고도 누가 오는지도 알아요. 근데 물고기는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몰라요. 문둥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버리는,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주일 한번 빠졌는데 괜찮더라. 좀 염려했는데 괜찮네. 한 번 더 빠져도 괜찮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원히 광야 사람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기관리라는 건데 자기관리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문둥병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예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천천히 끊어지다 보니까 멀리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다 무뎌져서 내가 죽어가는 것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민수기 26장을 보니까 고라의 반역이 나오잖아요. 고라의 반역 때 우리는 다 민수기 26장을 읽으면서 고라에게 협력했고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라의 자손들도 다 죽었거니 생각을 했어요. 같은 가족이니까. 근데 시편을 읽어보니까 고라 자손에 맞춘 영장이라 해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시가 나와요. 너무 애매했어요. 헷갈렸어요. 혼돈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공격하고 용맹한 사단의 군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리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십자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슬퍼하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 죽음의 병이에요. 이 죽음의 병은 하나님 나라에서 퇴출당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죠?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영원한 퇴출이 아니에요. 문둥병이 다 나으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둥병은 확산시키는, 전염을 시키는 병이에요. 불평을 전염시키고 불신앙을 전염시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 전염시키는 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빼내다가 짐 밖에다가 세워버린 거예요. 왜요? 그 입술이 치유되고 그 사상이 치유되고 그의 세상 향락을 즐거워하는 것들을 치유될 때까지 거기서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여러분들 잘 경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자기 관리인데 문둥병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유출병 환자예요. 유출병 환자. 한번 따라합시다. 유출병 환자가 되지 맙시다. 제가 되지 맙시다 그러니까는 별로 안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합시다 그러니까는 잘 따라하던데, 근데 여기서는 하지 맙시다가 돼야 돼요. 하자면 큰일 나는 겁니다. 유출병이 무엇일까? 유출병.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잖아요. 피가 멈추지 않는데 이것이 무슨 죄예요? 병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죄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레위기 17장을 보니까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그 귀한 생명을 아무렇게나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생명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유출병이에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도 다 잘 알 거예요. 그분이 어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미나 하는 것을 봤어요. 강연을 하더라고요. 세미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강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놓고 앞에 두고,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길 원합니까? 그러니까는 다들 예 그러는 거야. 근데 성공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함께 가야 될 사람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함께 가야 될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사람 때문에 즐거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럼 내가 함께 가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범이 되는 사람과 같이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적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범이 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모시고 함께 가야 될 사람, 기업이든 교회든 누구든 간에, 결혼할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나의 모범이 되어주는 사람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지적을 해주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적받으면서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적받으면서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걸 빼놓고는. 근데 아무리 힘들었어도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에 서준 사람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를 끝까지 나를 견인해서 간 사람은 내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18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18장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7지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 산에서 계속 머물 거냐? 언제까지 너희들은 여기에서 머물 거냐? 빨리 나가서 그림을 그려서 가져와라. 니네들이 들어가고 파는, 니네들이 원하고 파는 가나안 땅을 그림으로 그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가다가 보니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결실을 맺어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관리를 하고 내 생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내 안에 담으면서 내가 모범이 되어주고 모범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바이에 가면은요 15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15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도를 만들지 않고 지은 그런 건물이 있을까요? 개집이나 고양이 집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설계도가 거의 필요 없겠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부셔버리고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근데 심지어 1, 2층, 3, 4층도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인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150층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떠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유줄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에 빠져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지켜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죠. 십자가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것을 다 포기하서라도 어떠한 빚으로 내가 모든 걸 청산해서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의 인생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분만은 놓쳐서는 안 되죠. 그 생명이 바로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바로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그런 바보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만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죽음으로부터 부정된 자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이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시체와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시체와 놀아가는 거예요. 죽음과 무질서를 사랑하고 그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해서 속한 것으로 거룩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죠. 그 삶 속에 바로 거룩을 하나님의 속된 것으로 막아버리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유일하게 변하는, 크리스천들이 변하는 과정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 거룩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룩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는 운동이 있어요. 잘 아시죠? 배드민턴. 배드민턴을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운동이든 뭐든 좀 해봤으면 알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력을 좀 높이려고 하면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몇 번을 하다 보면은 실력이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나보다 더 실력이 없는 사람과 계속 하잖아요. 내가 실력이 거기에 따라가 버립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실력 있는 사람과 나보다 더 실력이 좋은 사람과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실력이 올라가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 나도 그냥 얼떨결에 가다가 어느새 나도 그 사람과 비슷하게 돼버려요. 여러분의 믿음의 동반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범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모델이 되고, 누가 나를 신앙을 일깨워주고, 누가 나를 잠자는 내용을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나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 죽음이 있는 생명이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래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동행하는 그런 사람, 그런 습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기를 내려놔야 하나요? 배우지 아니하면은 쓸모가 없어요. 배우지 아니하면은 사용 안 해요, 하나님이. 믿음만 있다고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슬퍼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이 그렇도록 관심을 기울인 공동체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배우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마쳤어요. 왜요? 자기 관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쓰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 사람에게는 꼭 맡기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관리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갈고 닦고 쓰다듬고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